여러분이 지구상에는 모두 몇 개의 나라 정도가 있을까요? 이 각 기관에 따라서 보는 전 세계 나라 수는 조금씩 다른 편인데, 예를 들어서 UN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는 19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IOC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은 나라가 있어서 올림픽에는 206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편이죠. 또한 이 축구기관인 피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는 211개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들이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고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는 24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나라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요. 우선 하나는 이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리퍼블릭, 즉 공화국 형태의 나라들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을 보면 아예 공화국이라는 이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붙여놓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권을 국민이 아니라 왕이 가지고 있는 군주제 형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왕인 나라가 총 44개국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그 왕이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7개의 나라는 실제로 왕이 헌법을 초월한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14년 전만 해도 그런 왕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 역사 속의 왕들 중에는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는데요, 이 성군은 백성을 아끼고 백성을 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던 왕을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군은 세종대왕이겠죠. 이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는 백성들이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고요. 과학 분야의 성과물로 조선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그런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을 위하는 왕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왕이란 존재는 하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이 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과 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그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환영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깔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기도 했어요. 정말 열렬한 환영이었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말하죠. 마치 예수님의 앞길에 레드카펫을 깐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보통 레드카펫은 언제 펼치게 됩니까? 레드카펫은 기원전 5세기 때 그리스 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처음 나타나요. 그의 글에 의하면은 기원전 13세기 때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그리스의 아가멤논 왕이 10년 만에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 그 왕의 아내가 레드카펫을 깔고 자기네 남편인 왕을 맞이했다라는 데서 유래된 게 레드카펫입니다.
그 후로부터 유명 인사나 VIP나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의전이 필요할 때는 레드카펫을 깔게 되었죠. 마치 그런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이 되면 각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 역사학자들은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전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 내지는 1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적게는 2만 5천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산 위에 성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데 성 안에만 살지 않죠. 성 밖 산등성에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이 로마 각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의 길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 오면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매년 6월절을 비롯한 절기가 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고, 그때마다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절기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런 글로 남겼는데요, 6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건이 허락되거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기도 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바깥, 이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는 산등성이와 기슭에 텐트를 친 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맞을지라도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저 멀리 바깥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지금 특별한 분으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한결같이 입을 모아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절박한 호소의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이 구전된 것을 기록된 미시나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초막절에 호산나를 많이 외쳤대요. 근데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소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날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다 보니까 호산나는 더 이상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호소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을 환호하는 그런 외침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의 소리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환호를 지르게 될까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스포츠를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스포츠 경기 중계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저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해도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90분 동안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된다면 다음날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가끔씩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하는 특별한 경기를 새벽에 중계해 줄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경기를 보시게 됩니다. 그런 날이 돼도 저는 그냥 잡니다. 그런데 그런 날 잠을 자다 보면은 이 새벽에 갑자기 이 아파트 동네 전체에서 와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은 거겠죠. 안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르는 함성이 환호예요. 환호는 좋을 때, 신날 때, 기쁠 때 지르는 겁니다.
2000년 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지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지금 너무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모두 기뻐할 일, 신나할 일만 넘치고 세상 걱정은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에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상실과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중에는 부부싸움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도무지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은 6월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펼치고 환호의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악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짓눌림을 환호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재지 말고, 그 어떤 이유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예수님을 환호로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 성 밖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나는 성 안에 있는 여관방 하나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길에서 지금 겉옷을 덮고 자고 있는데 무슨, 나는 예루살렘에 오기 싫었지만 6월절이라 억지로 끌려왔는데 무슨, 이렇게 상황을 재고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환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계신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면 조금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대하고 기뻐했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수차례 예루살렘에 오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몇 가지 기록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죠.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만 더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이 벌써 수차례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지고 환대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환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유독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펼치고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셨을 때는 지난번과 달랐던 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달랐던 점은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냥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가장 환영했고 기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베다니를 지나서 벳박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맡겨 놓으신 것처럼
아니면 이 나귀 새끼를 빌리기로 이미 예약해 놓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3절에 실상이 써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이야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벳바게와 그 인근 마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인근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자주 머물고 하셨는데요,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고 말씀하신 벳바게라는 마을은 그 베다니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2km. 자, 우리가 한 달 뒤 9월 28일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어디서 하냐면은 저 노량진 수상시장 옆에 있는 축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장소인 그 노량진 축구장까지 거리가 딱 2km 정도예요. 제 기억에 2년 전에 그 체육대회를 마치고 난 집에 걸어갈래? 하면서 걸어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코앞 지척인 것이죠. 2km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 벳바게는 베단이 코앞에 있는 마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벳바게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베다니의 소식을 들었겠죠. 어쩌면 벳바게에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가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 중에 벳바게와 그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벳바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인에게 예수님께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시자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환호를 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랍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왕이라고 보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은 앞다투어서 겉옷을 벗어 펼치고 만세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호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 예수님의 왕의 귀환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에 사용하실 정도로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틀림없고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옛날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흘러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로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해 삶이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인생의 문제들을 거쳐가다 보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산적한 삶의 문제들이 어느새 풀려나가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왕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정확하게 예비하실 정도로 틀림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계획도 금쪽같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삶이 되도록 섭리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판인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를 한 가지만 더 찾아본다면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지금 왕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현실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가난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가난이라는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난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때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고깃집에 가서 돈 걱정에 마음껏 주문하지 못할 때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못 가서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가난은 그런 차원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광대한 로마 제국의 부와 권력은 아주 소수의 권력층들,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누가 냈냐면 하층 계급이 내야 됐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하층 계급이에요.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최소 30%, 최대는 60%의 세금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세금을 받는 세리들은 세리가 되기로 로마 당국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매년 작년보다 세금을 더 높이 받아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작년보다 올해 형편이 더 좋지 않아도 세금을 더 내야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만났죠. 매년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다 보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돈을 빌리면서 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 다음 해에 이 빌린 대출금을 다 갚을 정도로 소득이나 그 소출이 풍성하지 않으면 더 심한 가난에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예로 들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점점점 가난해지게 되어서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제는 집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나 아니면 산등성에 있는 동굴이나 또 아니면 길가나 그렇게 아무 곳에서나 살아야 됐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빈민촌이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빈민들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가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품을 수 있는 희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가난을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빵 한 조각으로 하루의 끼니를 때우고 일거리도 없고 가진 것은 옷 몇 벌이 전부인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 가난들을 해결해 준다고 예언된 왕의 모습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 그 유대인들처럼 공동묘지나 아니면 토굴에서 살거나 빵 한 조각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가난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또 다른 측면의 가난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시편 40편을 보니까 이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0편 17절을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가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이 다윗이 말한 이 가난이 바로 영적 가난인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가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환호하며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이 비참하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고 자부하며 착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마음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는 믿음도 가질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완전한 의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실패도 회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헛헛한 마음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대길의 귀한 가족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한 여자 아나운서와 결혼을 한 다니엘 튜더라는 영국인 저널리스트가요, 자신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느꼈던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서 책을 한 권 발간했었습니다. 외국인인 그가 10여 년 동안 느꼈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 책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예요.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대단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기적을 이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속에서 무한 경쟁과 또 희생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의 제목이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기적은 만났지만, 혹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신나고 감격스러울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보니까 왕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인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정확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왕으로 와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기적의 능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지고,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품어질 때에 호산나 호산나 만세로 환호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대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